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4절까지인데, 사실 이 12장부터가 창세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론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3절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성경 전체가 이해돼야만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만큼 12장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생의 끝까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마지막 순서까지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도 신뢰할 수가 있었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의 시작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를 소위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관계. 이것을 영어로 covenant, 그러죠? covenant. 자, 이것을 관계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컨트랙으로 바꿀 때가 많습니다. 커브넌트를 컨트랙으로 바꾸어서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소위 말하면 계약으로 바꿔버리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에서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에녹성을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표를 대충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아 홍수라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에녹성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게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커버넌트를 믿으면서 말씀에서 당신의 생애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불렀습니까? 첫 번째, 너는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새로 출발하자.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그때 당신의 문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경험하던 그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통해서 생소하지 않은 당신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과감하게 떠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사는 집은 갈대아 우르라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또 살기가 보장된 안정된 그런 자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챌린지, Jesus 챌린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해오십니다. 성령으로 도전해 오십니다.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결혼 관계에서도 잘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질 때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결혼식이라는 결혼 관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결혼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이 오늘날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계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전후좌우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커버넌트를 컨트랙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정은 부부 사이가 계약으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계약을 깨버리는 가정을 오늘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옛날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땅을 밟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직접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중히 생각하면서 복이 되는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어떤 목사님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렇게 참 좋은 경험을 하고 했는데, 전화로는 그분들과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얼굴로는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이제 간 넘어가신 분들인데 참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70이 넘었는데도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곳에서 제가 하룻밤을 자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로스쿨 나와서 또 일하고 있고, 또 딸은 우리 간호사로서, 엄마가 간호사였는데 딸도 간호사거든요. 딸은 간호사로서 올랜도에 살고, 근데 저녁 식사 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와이프는 피아노 앞에 앉고, 그 남편은 또 성경책을 들고 와서 찬송 부르고, 그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 이제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다. 그때가 한 10시쯤 되었는데 믿음으로 마무리하십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십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또 하는 말이, 자,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오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시작할 것인지 서로 함께 도와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꾸미거나 또는 제가 왔다고 해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오랫동안 그 모습이 몸에 익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저들이 평신도인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집사님들인데, 평신도 가정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목사들 가정들이 이렇게 하는 가정이 뭐 거의 대부분 합니다마는 그렇게 신실하고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그들은 단기 선교도 자주 다녀오고 삶이 정말 정착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잠깐 하는 말이었지만은, 목사님, 우리의 과거가 믿음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참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참 새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귀한 가정은 꼭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로 그렇게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생소하지 않았다. 최근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때 생소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큰 인생의 희생이 따랐다. 이게 차이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볼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마는, 말씀에 대한 정착을 우리 생애에 안착을 시키는 데는 우리 생애에 많은 몸에 배어있는 삶의 정착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순응하며 갈았던 그런 생활의 습관이 가는 것까지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크리스천 문화에서 익숙한 삶이 내 몸에 와닿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문화가 잘 몸에 배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그러나 대부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졌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는 새로운 관습과 습관과 문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질 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정, 그 사이의 말씀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과 순응하면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아브라함을 배우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이 다시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비극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지를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셨는데, 그 의지의 세 가지 큰 약속이 오늘 말씀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익숙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익숙한 말씀으로 이미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해했다. 왜요? 전후좌우의 수많은 나라들과 오늘 우리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소련 다 보면서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랬다. 오늘 무슨 싸움이 많습니까? 땅 싸움이 많습니다. 여전히 정치 싸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약속 세 가지가,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가 그 땅을 벗어나서 오지만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한다.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요, 어릴 적부터 그랬지만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걸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 땅을 박차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 뭔가요? 큰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 말은 수많은 생명들이 너희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아주 독특한 약속인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요? 세 번째,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주권,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이 약속은 똑똑한 아브라함에게는 생소한 약속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민족의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 민족에 대한 약속.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인데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범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미국 군사력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했었던 말이 미군을 철수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든 다 해주겠다. 근데 그게 무슨 속임인 줄 알거든요. 자, 마치 미국이 남한을 지켜주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붙들어준다는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갈대아 우라는 큰 나라가 약소국가를 붙들어주는 그 놀라운 붙들인데, 강대국이 약소국가에 대해서 약속하면은 약소국가는 강대국에 뭘 합니까? 종을 바치고 순종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권이었는데, 이 주권이 뭔가요? 내가 너희 나라 큰 힘을 떠났지만은 내가 너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너희 인생을 돌볼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이고 대단한 용기였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권이 되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떠나지요. 떠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야. 특이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친다면 땅과 후손과 주권이라, 이 말은 국가가 형성되는 세 가지 요소이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민족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두 번째,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민족, 당신의 백성, 당신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고 망해가는 바벨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소위 말하면 믿음 있는 자라, 이것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다음 주에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속아서 세상에서 너무너무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인생의 행복도 삶의 의미도 인생의 미래도 잃어버리고 살면서 아둥바둥 지금도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다음 주부터 계속되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께 내 심령이 가난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가정에도 가보니까 그 가정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5시면은 일어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